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군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드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항해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앗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툴레네로 갔다가 그곳에서 배로 떠나 그 다음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렀고 트로글리움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날 밀레토에 도착하였더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20장.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를 떠나야 할 땐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곳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요 또 방패십니다. 그분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말씀을 특히 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심입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베푸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인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베푸심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꾸준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립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협과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들의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힘과 내 부족한 지혜로만 살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토록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32절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싸우면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상과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또 인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유업까지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탁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